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회비를 내지 못한 식사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이 먹고 싶은 메뉴를 쉽게 주문하실 수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거저 얻어먹는 회식 자리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기가 참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거저 먹는 회식 자리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식사를 대접할 때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먹고 싶은 메뉴를 쉽게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회식할 때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자신은 짜장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후배 직원들이 어떻게 잡채밥이나 차돌 짬뽕같이 비싼 음식을 시키겠습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상대방을 챙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당시 성찬식을 하는데 지금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성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었고 심지어는 포도주로 인해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당시 성만찬과 지금의 성만찬을 잠시 비교해보면 오늘날의 성찬식은 작은 빵 조각 하나와 포도주 한 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안에 성찬식이 들어가서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는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지금의 성찬식은 배를 채우기보다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 성찬식은 실제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 시대 도시에는 공공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부유한 성도의 대저택에서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이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먼저 도착하여 준비된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성찬은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을 넘어서 자기만을 위한 배불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 가난한 성도들은 왜 제때 오지 못해서 성찬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노예이었거나 하층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낮 동안 노동을 해야 했고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모임 시간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음식이 다 소모되었거나 따로 음식을 남겨두지 않아 굶주린 채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이며 하층 계급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달라고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성찬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면 성만찬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올바른 교회 공동체로서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를 하며 성찬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혹 먼저 먹으면서 성찬을 진행해야 한다면 나중에 올 성도들을 위해 깨끗한 음식을 남겨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한 성찬 방법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보다 지금이 신분의 차이가 없고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가만히 교회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가끔 먼저 먹는 성도들이 뒷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맛있는 반찬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사람들이 반찬을 많이 가져가면 뒷사람들은 밥하고 김치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통 교회 점심 식사 때 뒤늦게 먹는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 봉사를 하다가 늦게 올라오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성도는 보통 성도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주차 봉사를 한 성도들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예배 마치고 성전을 뒷정리하고 온 청소 봉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힘든 봉사를 하시다가 식당에 늦게 오면 점심 식사를 아예 못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대충 밥과 김치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당사자는 참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교회 봉사하고 왔는데 남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성도가 하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들이 먼저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도 고생하는 성도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여 남은 반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챙겨놓은 반찬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사실 현대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교회에서 나눠주고 교회에서 먹고 사용하는 것들은 성도들이 쉽게 생각하고 더 욕심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기념 행사라 빵을 선물로 드렸는데 하나 더 달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먹고 싶어서 달라는 성도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싶어서 달라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챙겨주면 정작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도 챙겨드려야 하니 더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서로 공평하게 나누며 함께 떡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자신을 먼저 챙기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시는 성격이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작은 것 하나로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지만 또한 작은 문제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곳입니다. 나보다 다른 성도를 먼저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며 복음의 열정과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어제는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각자 본교회 목사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주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한 주가 고난과 외로움과 좌절과 지침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강력한 능력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무리 찬양은 소리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